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자유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보다는 이렇게 뭔가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든지, 아니면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인생들의 본질인 것 같아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 같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지 않을 것 같은 착각에 우리가 종종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아직 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께 벌 받지 않을 것 같고,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 같은 착각과 유혹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로잡혀서 삽니다.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이 전혀 즐겁지 않겠죠.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의사를 하시다가 개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월급 받는 의사로 있을 때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일 저녁만 되면 걱정이 확 밀려온대요. 내일은 출근해서 그 많은 환자들을 어떻게 보나. 이게 병원에는 월요일에 환자가 많대요. 주말에 아팠다가 이제 주일에는 병원이 쉬니까 월요일에 환자들이 많대요. 그래서 월요일만 되면 확 이렇게 가슴이 너무너무 이렇게 무거워진대요. 그리고 출근하기가 굉장히 싫어진대요. 그리고 공휴일만을 기다린다 그러더라고요. 공휴일 빨간 날짜만 다 동그라미 쳐놓고 계속해서 기다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뭘 하셨냐? 개업을 하셨어요. 개업을 하니까 월요일이 너무너무 기다려진대요. 환자가 많으니까. 그리고 공휴일이 되면 너무 마음이 안 무겁대요. 병원 운영도 해야 되는데 공휴일날 꼭 문을 닫아야 되나? 근무하는 간호사들 얼굴을 보면서 꼭 문 닫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절로 떠오른다 그래요. 한 푼 더 벌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게 자유하는 자와, 이게 오너십을 가진 자와,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종의 멍에를 벤 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너 그거 해야 복을 준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 11조 해야 복을 준다, 그렇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발적으로 기꺼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아들을 기꺼이 예수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 잘 아시죠? 솔로몬의 성전이 거기에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드린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범죄하셨을 때, 온역이 온 이스라엘을 탁 덮어갈 때 하나님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그 온역이 탁 멈춥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드렸던 그 드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교회를 잘 섬기는 것,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 그것이 자발적이지 않는다면,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럼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회복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자유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왜 자유의지를 줬을까? 처음부터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으로, 처음부터 그냥 프로그램 돼 있어서 로봇처럼 그냥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잘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부어주신 거예요. 아담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나를 좀 섬겨다오.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기뻤어, 좋았어, 즐거웠어. 그렇게 섬김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뭔가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억지로 하면 병이 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어요. 강남의 엄마들이, 우리 교인들은 강남에 안 사니까 강남의 엄마들 중에 강남에 살더라도 꼭 그런 분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자녀에게 굉장히 좋은 공부를 시킵니다. 굉장히 좋은 학원을 보내고 굉장히 좋은 과외 선생님을 붙입니다. 그런데 자녀 중에 공부가 하기 싫은 아이들에게 계속 그걸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서글픈 기사를 하나 읽은 적이 있는데, 정신과 의사가 진단을 이렇게 내렸어요. 자녀가 공부를 너무너무 하기 싫어합니다. 과외 좀 끊으시죠. 학원도 좀 끊고. 그 엄마의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선생님, 과외는 못 끊습니다. 정신과 약을 먹여서라도 학원을 보낼 테니까 선생님이 좀 도와주세요. 이게 억지로 하면 병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는 백발백중 이제 정신과 심각한 정서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다. 여러분, 뭔가 의무감이 있는 것은, 의무감으로 하는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병들게 합니다. 우리의 정서를 병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는 왜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난을 받았을까요? 그들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기꺼이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억지로 자기 인간의 모든 자유의지를 꺾어서, 인간의 모든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 앞에 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약간의 유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 말씀 섬기는 건 약간의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수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겨울에 수영장 탁 들어가는 그 기분, 여러분 어떤지 모르시죠? 정말 가기 싫습니다. 옷을 탁 벗고 수영장에 탁 들어갈 때, 수영장 물에 탁 뛰어들 때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싫은 수영이었는데 새벽기도 탁 마치고 운전하고 오면서, 야, 따뜻한 방에 들어가서 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꿀떡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꽉 누르고 주야 이러면서 그냥 그 탈의실에 옷 벗고 수영장 물에 탁 뛰어들어가서 1시간 정도 수영을 탁 하고 마치고 나면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어요. 제 자신이 얼마나 대견스러운지 몰라요. 이게 육체의 연습이에요. 여러분, 이 육체의 연습을 쫙 하면 자기 교만이라는 게 생깁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뭔가 억지로 하는 것, 하나님이 왠지 벌을 내리실 것 같아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찰처럼 우리가 못하는 것만 꼭 집어가지고, 너 왜 그거 안 했어? 너 그거 안 했으니까 너 벌금 딱지야. 너네 집에 있는 제일 비싼 거 하나 가져갈게. 너 11조 그거 안 드렸지? 그러니까 경제적인 손실 11조만큼 내가 빼앗아 갈 거야.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꺼이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기꺼이 하라고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주셨다 그래요. 아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을 기꺼이 예배했던,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웠던 그 자발적으로 했던 그때의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시 회복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죄와 모든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에서부터 주님은 그것을 다 끊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악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느냐? 의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왠지 모르게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던 삶이 이제는 점점 싫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의로운 게 좋고 깨끗한 게 좋아지고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의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전도사님 중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도사님이 신학교를 들어오고도 담배를 못 끊으셨어요.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담배를 못 끊으셨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신학교는 가야 되는데 담배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지 않았겠어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봤지만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깊이 기도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담배가 너무 싫어지더라는 거예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그렇대요. 쭉 빨아당겨서, 저는 이렇게 쭉 빨아당겨서 입에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연기가. 그런데 그 연기를 폐까지 이렇게 탁 내려보낸대요. 그러면 뻥 뚫리는 것 같대요. 확 막혀있던 게 뻥 뚫리는 것 같고, 그리고 후 하고 내뱉으면 아직 저는 그게 그렇게 속에 있던 그 찌꺼기들이 훅 하고 나오는 느낌이래요. 그렇게 통쾌하고 기분이 좋대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많이 하고 담배를 쭉 빨아당기니까 이게 막 가슴이 찡하게 아파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거 훅 하고 내뱉으면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야 되는데 속이 꽉 막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의의 거룩한 소망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것이 좋아져요. 주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이 너무너무 좋고 행복해 보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할 때 다윗이 궁전 지붕 위에 탁 거하면서 목욕하는 여자를 탁 보았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게 얼마나 자기에게 쾌락을 제공했겠어요. 그리고는 그 여자를 불렀어요. 그것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그것이 죄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기도했냐? 주님,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뭐냐? 기꺼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힘이에요. 그것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죄를 딱 짓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도 없고 기꺼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꺼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는 저 뒤편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를 가르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한번 회복시켜 주시면 의를 가르치겠습니다. 죄를 지은 인생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알고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아는 거예요.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내 영혼을 파괴시키는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끊으시는 방식이 이런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짓고 난 인생들에게 야, 너 그거 안 하면 죽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것이 얼마나 징그러운지를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강구했던 게 뭐냐? 자원하는 심령 아닙니까? 자원하는 심령을 영어로 이렇게 돼, willing to the spirit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기꺼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좋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너무너무 좋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그런 엄난한 생각 주면 그냥 뒤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가 뛰고 즐거워하면서 바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추었던 그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자유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꺼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저는 오늘이 스승의 주일이잖아요. 스승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를 거쳐갔던 목사님들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그전에는 한 번도 전화를 안 드렸는데 요즘은 제가 좀 철이 들었는지 전화를 한번 드리기도 했어요. 기꺼이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고 싶었지만 너무 안면에 받쳐서 담임 목사님께는 전화를 안 드리고 다른 목사님께는 다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목사가 됐을까? 내가 왜 목사가 됐을까? 내가 왜 목사가 돼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제 오늘 시골 교회에 있는 모교회 목사님에게 20년이 넘게 목회하고 계신 우리 목사님께 전화를 탁 드렸는데 제 마음속에 전화를 끊고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시골 교회에서 굉장히 힘들게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이, 저는 그 목사님이 어느 정도의 사례를 받으시고 얼마나 힘겹고 어렵게 살으시는지를 잘 알아요. 성도 한 60명, 70명 있는, 그것도 할머니들만 쭉 있는 교회에 목회하시는 분이거든요. 그것도 한 교회에서, 그 시골 교회를 떠나시지 않고 20년 이상을 거기서 목회하시는 분이니까 참 힘겹잖아요. 저는 철이 들어서 목사님이 힘겹다는 걸 알았어요. 뭐 이렇게 양복도 오래된 거 입으시고 한 번씩 명절에 갈 때마다 제가 한 번씩 사다 드리는 선물 세트를 참 이렇게 정성스럽게, 아이고, 이렇게 귀한 걸 이렇게 사오고 이러면서 정성스럽게 받으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참 마음 한쪽이 이렇게 찌릿합니다. 참 흔하디 흔한 선물 세트 하나라도, 물론 자기가 키웠던 제자가 선물해주는 선물 세트니까 귀하게 받으시지만 그런 것도 너무너무 귀하신 거예요.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우시니까. 그런데 제 눈에 중학생이었고 고등학생이었을 때 제 눈에 그 목사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면 너무너무 좋겠다. 제가 거기에 반해서 목사가 됐다는 건 아닙니까? 가끔씩 눈물 흘릴 날도 많아요. 그런데 그때는 시골교회에서 정말 낡은 봉고차를 몰고 다니시는 그 목사님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 목사님처럼 살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 봉고차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님하고 한번 이야기하는 게 너무너무 좋았고, 예배를 다 마치고 성도들이 다 집으로 돌아간 날 교회 마당에다가 그 모기향을 피워놓고 목사님이랑 밤새도록 이야기했던 게 그게 제 마음의 추억이었어요. 왜 그렇게 목사님이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되어서 철이 들어서 이제 목사님을 이렇게 배우면 인간적인 약점도 보이고 여러 가지가 보일 수도 있잖아요.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 목사님이 너무 하늘같이 보였고 너무너무 따뜻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왜일까요? 그 목사님이 인간적으로 좋았을까요? 성령께서 따뜻하게 보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유하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모든 감정들이 다 발동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지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각과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서적인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기꺼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너무 좋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너무너무 좋고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지는 것, 그것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억지로 하려고 하면 이상한 모습의 크리스찬이 됩니다. 정서적 불구자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강남의 아이들이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하니까 이게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꺼이 그 믿음의 분량대로 기꺼이 섬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도 한번 기꺼이 한번 사랑했으면,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확 받으니까 밤새도록 기도해도 기도가 그치지 않더래요. 저는 지금도 그 마음을 사모합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분이 밤새도록이 아니고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자꾸 건드리더래요. 기도가 너무 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와서 야야 밥 먹어라, 권사님이 와서 야야 네 학교 가야지, 이러면서 자꾸 건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옛날에는 성미통이 교회에 큰 게, 저도 어렸을 때 시골 교회에 그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기도가 너무 하고 싶은데 자꾸 건드리니까 누군가가 와서 뭐 이렇게 자꾸 건드리니까 성미통 안에 가서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기도를 다 마치고 오니까 2박 3일이 지났더래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자유를 주셨나니 기꺼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한번 사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자연스럽게 되는, 그리고 말씀 듣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보면 그냥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억지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억지로가 아니고 의무감에 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기꺼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믿는다면 뭐가 되느냐? 오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뭘까? 여러 가지를 한번 이렇게 돌려보고 저렇게 돌려보고 생각을 해봐도 이게 도대체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번역들을 이렇게 보니까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가 뭐냐?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하나님을 기꺼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기꺼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합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더 테레사 책이 제 책꽂이에 꼽혀 있어서 마음이 울적하거나 설교가 잘 떠오르지 않으면 저는 그 마더 테레사 책을 한 번씩 이렇게 넘겨 봅니다. 그러면서 얼핏
오늘은 아무리 읽어도 감동이 되는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 머릿속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캘커타의 빈민촌에서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고, 인생 말년에는 임종자를 위한 집,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섬겼어요. 여러분, 이게 죽어가는 사람을 섬기는 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 중에 호스피스에서 사역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그분이 웃는 걸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늘 까만 옷, 까만 양복만 입고 다녀요. 언제 초상이 날지 모르니까. 그리고는 한 몇 년 사역을 했는데 웃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웃으면 안 되니까.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웃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웃는 게 잘 안 보여요. 그런데도 이 사람 마음속에 기쁨이 있대요. 그래서 이 사역을 하신대.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마더 테레사는 인생 말년에 왜 이렇게 임종자의 집을 만들어서 그렇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주시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러면 그 길을 기꺼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억지로 가는 길이라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사랑하면 상처를 입습니다. 사랑하면 자기를 비우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걸 버티고 살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많은 이들을 사랑하고 있을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더 테레사의 책 뒤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10년 만에 이 마더 테레사가 TV에 나오는 그 장면을 보고 마더 테레사에게 보낸 편지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10년 만에 아기를 가졌는데, 첫째를 놓고 10년 만에 아기를 가졌대요. 그런데 아기 가진 줄 모르고 감기약을 엄청 먹었다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기형아가 태어날 것 같아서 낙태를 할까 참 고민을 하고 있다가 낙태를 탁 결심했는데 마더 테레사가 탁 나오는 장면을 보고는 그냥 낙태가 그냥 포기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우고 기꺼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누군가가 그 사랑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사랑으로 그 믿음이 표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기꺼이 자기를 상처받을 줄 알면서 사랑하고 자기를 비워내는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 아이 중에 이런 아이가 있어요. 중등부 아이 중에 너무너무 이게 가출을 자주 해서 시설에 가 있는 아이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몇 번 이렇게 혹시나 그 아이가 그냥 마음문을 다 닫아버릴까 싶었어. 신방을 가는데 신방을 갈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약이 올라요. 아이 가주면 너무너무 좋아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딱 가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딱 저를 이용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목사님 왔어요 소리도 안 나고 목사님 외출해요. 그러면서 슈퍼에 가서 산더미처럼 이렇게 목사님이 왔다. 이게 목사님이 호구인 거예요, 호구. 산더미처럼 물건을 가져와서 제 앞에 탁 놔요.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가고 우리 선생님을 보냈더만, 우리 부장 집사님을 보냈더만, 부장 집사님도 산더미처럼 사왔대요. 이거 정말 이 사랑하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이 녀석이 나를, 교사들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더미처럼 사왔어. 이거 계산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해보면 사랑하는 게 힘들다는 걸 알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얼마나 힘드셨을까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뭘 배우냐? 주님의 사랑을 배워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율법 안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사람,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하면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끊임없는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기꺼이 다른 이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선물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